안녕하세요. 이환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4장, 15장에 있는 내용을 한 번에 묶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주제를 나누기 전에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상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렇게 유튜브 상에 보면은 많은 그런 예언적인 그런 사역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각광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진정으로 예언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서 그런 사역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한 사람의 그 바라보는 사역자의 입장에서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 마음이 편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기보다도 자기의 어떤 영적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내면 안에 있는 육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역자들을 찾아다니는 모습이 역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관찰해 보면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투영한 것이고 또 사람들의 그런 바램을 캐치해 가지고 그런 어떤 이슈에 대한 그런 예측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런 예언적인 말씀이다, 예언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남발하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번번이 빗나갑니다. 근데 성경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선지자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길은 그 사람의 예언이 성취된 이후에야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번번이 빗나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런 사역자들을 추종하고 또 거기서 어떤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자기의 갈급함을 채우려는 모습들 이렇게 보게 되면서 너무나도 안타깝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 어디로 피신해라, 또 김정은이 뇌사 상태에 빠진 것은 이 나라의 어떤 정치 세력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지만 번번이 빗나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그런 데서 왜 그런 추종을 멈추지 않는가? 어떤 자기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막연한 그런 미래의 것들을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해줄 수 있는, 확고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사역자들을 찾는 것이죠. 사실은 그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그렇게 예언적인 사역을 하는 것이 신령한 것이고 또 그 사람이 특별한 어떤 신령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들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속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거짓 풍설에 자꾸 휩쓸려가고 거기다가 소망을 두려 그러는 것이죠. 진정한 말씀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역경의 한복판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주는 것이 진정한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이 올바로 설 수 있는가, 바로 한 인격 안에서 올바른 교리관을 회복하고, 그리고 1대1로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받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하고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예측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계시록에 보면 세상은 계속 악해질 것이고, 우리는 분투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은 마치 마귀가 삼켜버린 것처럼 그렇게 악해지는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대1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단순히 그것이 개인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백성들에게 그 어떤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 이런 것들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1대1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함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바라건대 저의 어떤 역량이 미흡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노력들이 얼마나 그런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몇 사람이라도 온전한 신앙 가운데 서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능력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그런 축복을 누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런 이제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14장, 15장의 주제는 구원에 이르는 신앙,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데 사실은 통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큰 주제는 회심에 관한 것입니다. 회심이 무엇이냐, 진정한 회심은 어떤 것이냐. 그리고 이 회심이라는 주제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는 진정으로 구원받는 그 신앙이란 무엇이냐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이 회심에 대한 주제가 중요합니다. 중생과 회심의 차이가 무엇이냐. 중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한 영혼에게 복음이 떨어질 때에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고요. 회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중생에 합당한 인간의 반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진짜로 중생했느냐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은 그 사람의 회심의 여부를 보고 판단하는 길이 가장 정확한 것인 것이죠. 자, 회심의 큰 특징은 무엇인가? 회심은 반드시 회개를 수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회심에 수반되는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소소한 그 회개를 이루는 것과는 좀 개념이 다른데 이 회심에 수반되는 회개는 바로 죄악을 사랑하던 한 사람이 전체적인 인생의 방향성이 이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그런 태도의 급진적인 그런 선회,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는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일생에 한 번 경험하게 되는 큰 회개. 이전에는 마귀와 세상에 종된 삶에서 이제는 이제 마음의 방향성이 이제는 완전히 이제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되는 회개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켈빈주의의 거의 이렇게 반대쪽에 있는 반대적인 그런 주장을 하는 그 세력들이 바로 알미니안주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인간이 의지적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 중생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것이 중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회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고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 중생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 있을 때만 진정한 회개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장하고 믿는 것입니다. 제 말이 틀렸나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저는 그런 경험들을 했거든요. 얼마 전에 아이들에게 그런 이제 설교를 하는데 아이들은 순박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숨길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에 해당된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것이 죄구나 이렇게 끄떡끄떡 깨닫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가 이렇게 앉아 있다가 서로 고개를 마주보면서 눈을 주시하면서 광선을 바라면서 서로 정죄하더라고요. 네가 그랬잖아 그러면서 제가 한편으로 웃음도 나오면서 속으로는 약간 좀 놀랐습니다. 저게 인간의 모습이구나. 저게 인간의 본질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누가 아이들을 천사라고 했던가요? 은혜를 받기 전에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자기가 죄인이고 얼마나 그 마음 깊은 곳이 하나님을 향해서 완고한 존재인지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빛이 임해 있는 사람이 인생의 큰 회개를 이루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 1항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에서 오는 회개다.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
큰 회개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큰 일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한 사람, 회개를 이룬 사람은 일상에서의 죄들도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그리고 은혜의 물질기를 막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는 우리가 큰 회개를 이루고 나서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죄들에 대해서, 소소한 죄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는데, 회개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2항에 있는 고백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게 되며, 그리하여 모든 죄에서 방향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 그리고 그의 모든 계명들을 쫓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고 또한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5항, 사람들은 일반 회개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각자 자기의 죄들을 낱낱이 개별적으로 힘써 회개하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심화시켜서 캐톨릭의 회개와 개신교의 회개의 차이점을 알아두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개신교 신앙에 몸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게 빠져드는 그런 어떤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우리가 빠져드는 그런 주된 실수가 캐톨릭이 주장하는 회개관과 맞아떨어질 때가 많기 때문인 것이죠. 자, 캐톨릭의 회개관은 어떤가? 캐톨릭은 죄 사함을 받는 방법으로 고해 성사를 선택합니다. 고해 성사를 합니다. 어떤 죄 사함을 묻고 풀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가 바로 사제라고 생각하고 사제에게 고백하고 또 결정적으로 고행을 통해서 자기의 죄값을 지불할 수 있다는 사상을 캐톨릭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의 회개의 그런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개신교는 인간이 드리는 회개가 하나님께 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상을 철저하게 배격을 합니다. 내 죄값을 내가 회개를 통해서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은 개신교에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왜입니까? 내 죄값을 내가 지불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 태도는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일과 연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내 죄값을 지불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습니까? 내가 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면 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길을 선택하셔야만 했던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고 해놓고 그것이 우리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용서가 다 마땅하다, 회개가 어떤 공로가 되는 것처럼, 그리고 용서가 회개에 대한 보상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이름에 큰 어떤 그분의 은혜를 부정하고 오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철저히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자요, 사실은 내가 받아 마땅한 것이 용서가 아니라 진노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나의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완고한 자입니다. 내가 받을 것은 진노 외에는 정말 자격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지불하신 그 공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회개라는 것은요, 용서의 권한은 사제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신령한 목사라고 할지라도 그를 정죄하고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철저히 죄 용서에 대한 그 권한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회개라는 것은 철저히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우리 특별히 개신교 성도들이 좀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개별적으로 회개하면 된다라는 그 의식을 좀 오해해서 그릇된 태도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의 회개는 너무 두루뭉술하게 끝나거나 죄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결코 개신교의 회개관이 그렇게 두루뭉술하거나 대충대충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철저함을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6항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개인적으로 고백해야 하며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간구해야 한다. 그렇게 간구할 때, 그리고 죄들을 버릴 때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게 된다. 그러므로 자기의 형제나 또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험담한 사람은 사적으로 혹은 공적으로 자기의 죄를 기꺼이 고백하며 통회하고 손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회개한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그 사람, 자기가 회개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용서를 구한 사람과 화목해야 하며 사랑으로 그를 영접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네. 이런 대목을 우리가 배우게 될 때 우리의 회개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회개를 회개답지 못하게 회개한 그 자체를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두루뭉술하게 대충 회개하고 넘어가나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상처와 그런 거짓을 남발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를 않습니까? 마땅한 태도를 보이려고 하지를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하는 것은 진정한 회심이라는 것은 결코 일시적인 회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어떤 뜨거운 집회를 통해서 회심을 경험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회심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빈번하게 발견하곤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심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복음, 올바른 복음에 대한 지식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회를 통해서 단순히 그냥 뜨거운 열기 안에서 눈물 펑펑 쏟고 끝나는 것으로 진정한 회심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 그분의 그 고통이 바로 내 죄값을 지불한 것이다라는 분명한 그런 각인이 내 그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지적으로도 그리고 심적으로도 그것이 이제 내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따라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감정적인 요소가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그리고 아무런 감동도 없이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통회, 그 감정이라는 것은 단순한 뜨거움, 단순한 열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그 슬픔을 가지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던 그 모든 그 죄악에 대한 그 마음의 완고함에 대한 그것을 토설하면서 이렇게 울부짖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이런 감정이, 이런 그런 십자가의 지식과 복음에 대한 지식과 통회에 대한 감정이 같이 수반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회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건대 진정한 신앙과 회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결코 쇠퇴할 리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중간에 사람의 열정이 식어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이라면 열의 면에서는 좀 식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그의 신앙의 여정은 결코 끝날 수가 없는 것이 진정한 회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전혀 가책이나 일말의 사모함도 없이 그가 일상적으로 그냥 버젓이 살아갈 수 있다면 그 회심은 가짜인 것이 명백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적용하고 이제 정리하고 싶은데요. 정말 우리가 이 회심과 진정한 회심과 회개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잘못된 회개관을 우리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미 이전에 그 어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인데, 일일이 회개할 필요가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시절에 새가족 그 리더를 하면서 이렇게 지도했던 한 청년이 갑자기 나는 이미 용서받았는데 무슨 회개를 또 하라는 거냐 그러면서, 거듭거듭 회개한다라는 것은 기독교의 가치관과 맞지 않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청년을 만나게 됐어요. 알고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구원파적인 교회에서 이전에 몸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구원파적인 그런 신앙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죄의 파급력인 것입니다. 죄를 범했을 때 우리의 회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합당한 태도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호의와 자비의 그 뜻을 저버린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응답을 지연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 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은사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모두 기도를 통해서 받는데 기도의 줄이 막혀버린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은사들을 누리며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비결이 회개에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회심은 일생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추구하는 삶으로 이제 들어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생 회개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우리 일생의 그런 어떤 모든 주제 중에 가장 위에 놓고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우리가 여기고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과 행동과 그리고 마음의 중심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회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리며 하나님의 인도를 누리며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예배 승리하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일 그리고 성도의 교제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주일을 맞이하시기를 소원합니다.